고린도전서 9장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한다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뭐 꽃들이 지금 일제히 피고 있습니다. 벚꽃들도 막 피고 있고 또 꽃들이 이렇게 또 너무 빨리 그냥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출산 상황이 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이승국 항진옥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유방암 2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요.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진옥 집사님입니다. 일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굉장히 오래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변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바울의 사도직 변호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리더십에 관한 세속적 이해를 가졌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난 아볼로가 좋더라, 바울은 말을 너무 더듬어,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면 베드로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 리더십에 세속적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을 지나칠 정도로 따르는데, 제가 대요리 문답하면서 그게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죠? 사람을 주님처럼 따르는 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셔야지. 그게 마치 뭐 그 사람을 민족의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건요, 그게 바로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역사와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을, 마치 그 사람을 그게 바로 독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은 예배 시간에 히틀러를 위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를 게르만 민족의 선지자로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나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트리트 본 헤프입니다. 아니다. 어떻게 히틀러는 그냥 사람이다. 히틀러는 그냥 군인이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히틀러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냐. 히틀러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고 군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히틀러는 그냥 정치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면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감옥에 갔죠.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디트리트 본 헤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를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어떻게 히틀러를 경배하냐.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독일 고백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데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퇴역 군인들, 연금 생활하는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사는 데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막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세속적 이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대구도 보면 어느 교회 이제 후임 목사를 뽑는데 꼭 외국에서 유학한 목사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조건 목사님들을,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미국 LA에서 모시고 오고 뉴욕에서 모시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세속적 이해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평이 임한, 사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키가 작을 수도 있죠. 키가 클 수도 있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세속적 이해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계속해서 서울대 출신만 지금 뽑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 3대째 서울대 출신 목사님하고 오시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도 이제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바른생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별명이 도덕 선생님입니다. 도덕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 목사를 보시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찬양을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음악 선생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세속적 이해를 가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직에 대한 이해 부족이어서 바울을 사도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 했죠? 천막을 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도가 천막이나 기고 있고 왜 그러냐, 막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죠? 사도는 일하지 않는데 왜 천막을 기웠느냐, 왜 돈을 벌고 왜 그랬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모세 율법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봄노회가 열리고 그러면 부목사님들 청빙하면 부목사 청빙서가 있어요. 청빙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인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봉급을 얼마 준다는 게 딱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갈로 비워 놓으면 노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사례금이 얼마냐, 그다음에 성미는 쌀 몇 대를 주냐, 이런 게 표가 옛날 표를 쓰다 보니까 아직도 성미표가 있어요. 성미표. 그래서 쌀을 얼마 주냐,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서비를 얼마 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의 생활비와 도서비와 성미를 쌀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노예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 약속인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의 태도는 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자신의 태도는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나도 생활비 요구하고 나도 일 안 해도 된다. 고린도에서 내가 왜 굳이 천막을 깁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도 베드로처럼 사모님도 데리고 다니고 뭐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앞에 살펴봤죠? 독신으로, 그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독신으로 생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자유인이지만 난 노예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노예가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하면서 이런 바울의 태도. 그 바울이 배운 사람이지만 나는 배운 티를 안 냈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추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배운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고, 아이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청소년하고도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하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고, 또 뭐랍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죽었다는 게 뭐냐면 20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고. 그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과 맞추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건 내 의견, 또 어떤 나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걸 다 감추는 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란 배경이 다르고, 그렇죠? 생활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매우 성숙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숙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뭡니까?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죽이는 거죠, 그죠? 나를 죽이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 안에 우리는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 꼬맹이들부터 이제 갓 엄마 아빠하고 유모차 타고 나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저 집에 애 낳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꼬맹이들하고도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꼬맹이들하고도 친구가 되세요. 우리 해변에 밥 먹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럴 때 뭐 게임하고 있으면 야, 너 진짜
너무 보기 좋다, 신나 보이구나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권사님들 아시겠죠? 아이들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그 목사님 장례 때문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프니까 목사님 스스로 나는 목회 못하겠다고, 교회에서는 치료 받으세요, 목사님 치료 받으시고 이랬는데, 나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내 몸으로는 도저히 목회할 수는 없다고 즉시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하시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뭐 치료가 원만치를 못해서 굉장히, 목사님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은퇴하면 갈 데가 없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근데 은퇴한 목사님도 갈 데가 없는데 병든 목사님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병든 몸으로 부상이 손바닥만 한데, 그 목사님 병에 걸려 사임했다는 거 다 아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 교회가 부담을 느낄까 봐 걱정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휠체어 타고 이러시니까 더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장로님들이 가서 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장로님들이 자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섬겼는데, 어제 이제 그 입간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병든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을 우리 교회와 장로들이 끝까지 잘 돌볼 거라고.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멋있다. 성숙된 모습은 이런 거구나. 복음이 막 꽃핀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꼬맹이들하고도 친구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